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교회 아주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요즘의 현실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교회냐? 부정적인 말들을 차타가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하면 이게 바로 교회야. 막 감동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외적이고 환경적이고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한 질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수나 헌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가 부끄럽다, 참 자랑스럽다, 이 둘을 결정하는 데는 개인 자신에게 물어봐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한다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을 바르게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네.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잘 쓰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재산도 많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해서 행복하다거나 우월하기 때문에 대단하고 아름답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정말 바르게 잘 써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 멋진 성도예요. 환경이나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교회의 아름다움은 양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건물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대단하게 지어졌으니까 아름답고 영광스럽겠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인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헌금이 차고 넘쳐서 교회가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갈 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무엇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환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자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더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쉬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마음으로부터. 가난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게 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부자이면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부자면, 이건 부자에도 뭐 몇억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아주 엄청난 부자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게 살겠어요? 가난하면 더 멋지게 살겠어요? 많은 경우에는 부자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정말 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더 힘들까? 쉬울까요? 10배, 100배가 어려워요. 뭐 보통 몇억 정도의 부자 말하지 않고요, 수백억, 수천억 되어지는 부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청지기 의식 속에서 너 그거 바르게 잘 썼네, 이 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었다는 이 의식 속에서 행복해하면서,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바르게 쓰면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도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한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가난하고 못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바르게 잘 사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네, 그 사람도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만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대단한 부자이면서도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더 멋져요. 황주는
가난한 것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복된 환경입니다. 확률은. 그러나 저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사람 멋지게 산다는 말은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또 있다고 해서 그것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쓰는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부자이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교인 수도 헌금도 많으며, 물론 사람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큰 일들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건물이 잘 지어져 있으니 다양한 프로그램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고, 또 헌금이 많이 나오니 다양한 일들을 아주 굵직굵직하게 돈도 쓸 수 있겠고, 또 교인 수도 많으니 뭐 어떤 봉사를 해도 뭐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대단하네, 엄청나네, 멋지네, 그렇게 보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도 그리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다, 자랑스럽다,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모습들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부자냐 가난하냐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건강하냐 병들었냐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 이루어가야지. 제가 새가족들을 만나면 늘 이 질문을,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교회가 참 어머니 품처럼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어머니 큰 위로도 좀 받고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답도 좀 얻고요. 그래서 뭔가 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를 원해요. 어찌 보면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아요. 뭐 각각 다 달리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이면서도 교회의 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크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주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지난주 설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뭘까?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여야 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되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런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하면 우리는 건물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 공동체인 우리들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도 듣고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하기 위한 공간이요. 교회의 당은, 예배의 당은, 이 건물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수단이라 그 말이에요. 도구예요. 건물이 목적이거나 건물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고 우리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 생명 공동체, 나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속에 있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의 생명 공동체인 우리들을 일컬어서 가장 아름답고 포괄적인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고요. 우리들을 지칭해서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하여튼 하나님의 의중을 다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만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엇을? 이 앞에 직분자들, 교회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 따라서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한 가지로 말한다면 한 단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만 혼자 살게 개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곧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구원은 또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되 하나의 사람들의 집합체 어떤 모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부르셨대 너 나 따로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집합체처럼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의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영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이 땅 어디에? 자신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어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몸이 있지만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기셨으니 그 예수님의 몸이 뭔가?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몸이니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 말씀하시고 교회를 책임지시고 양육에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할 거예요. 늘 얘기한 교회다. 교회로 부르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심었다. 자신의 몸에 심었다. 자신의 몸이 되겠다. 이걸 늘 강조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직분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지요.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했을 때는 건물로 그림을 쓰고 있어요. 건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건물이 하나, 둘 기둥이 세워지듯 벽돌이 한 장, 두 장 세워지듯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심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무들을 갖다 옮겨서 심을 때 계속해서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전지를 내주고 잘 가꾸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된 교회에 심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하신다, 계속해서 양육하신다,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심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또한 구체적인 표식, 구체적인 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예요. 성례. 거룩한 예식. 우리 개신교에서 거룩한 예식은 성례라고 말해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세례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되어지는 표식, 이게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한 몸 되었다. 이러한 표가 뭐냐?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가서 세례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의 몸된 교회에 심어진 거예요. 몸된 교회에 심어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된 거고, 세례는 교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심어진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죽었던 자가 살아난 사건이 바로 세례예요. 죽었던 자가 너 생명 얻었다, 살았다, 이러한 표가 뭐냐? 세례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 그리스도의 몸에 심어졌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 어디가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은 대단해요. 대단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보다 그런 것 권사가 되고 그리하면 임직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하지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 되는 건 뭐예요? 교회를 잘 섬겨서 충성스러우니 그것을 인정하면서 더 충성하세요. 우리 교회 더 잘 섬기세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한 것에 탄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켜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라니까요. 죽은 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예수 믿어서 생명 얻은 표식이 바로 세례예요.
한 걸음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니까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의식이 어디에 또 있을까? 교회적으로도 세례 받으면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은 그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심어진 것은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한 몸이 됐다는 말이에요. 나와 한 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받는 일보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영광스럽고 축제가 되어야 될 일은 없어요. 이게 세례예요. 또한 세례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잔치상에 참여한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찬은 재용수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그것을 미리서 맛보는 것이 성찬이에요. 미리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면서 한 잔과 한 떡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한 떡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이면서 아름다운 표현 방식이라고 이렇게, 그림 언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가르치는 진리가 뭔가? 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자, 성경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누구하고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모두 다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누구하고 한 몸이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또 누구하고 나와 한 몸이다 그 말이죠.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가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어디서 쓰고 있어요? 누구하고 관계를 한 몸이라고 말하죠?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누구와 내가 내 몸이야 라고 말한 자가 누구예요? 내 아내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만 내 몸이라고 말해요. 나의 부모도 내 자식도 내 몸은 아니에요. 내 몸은 부부예요, 부부. 그러면서 무엇을 또 몸이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지금 수요일 저녁에 에베소서 합니다만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5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엄청나게 신비하고 오묘하고 크대요. 무엇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 부부에 대한 말씀이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야. 교회가 몸이야. 이것은 신비의 오묘의
비밀이야. 엄청난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 알아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우리는 경험돼야 돼요. 그래, 당신과는 한 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 실제 한 몸 되게 하셨고 그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갖게 하셨어요. 한 몸이라고 하니까 성관계를만을 이해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긴 하지만 한 몸이야,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표현했어요? 아담이 표현했어요. 아담이 성관계하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와를 딱 보는 순간, 하와를 딱 보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세요.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아담이 시적인 감흥에 젖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했고 아담에게는 그러한 지성과 탁월함을, 직관을 주셨고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이것이 전부 다 일치가 된 거예요. 일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보기에 심히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부부는 한 몸이야, 하나님이 주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례는 아담의 고백을 맞다라고 승인해 주는 거예요. 사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의 고백이 맞아, 그러고 사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아담의 고백 속에 주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장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장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해요. 아담의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나의 몸이야. 너는 나의 몸이야. 내가 너를 나의 몸으로 삼켜서 어쩐 줄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너를 나의 몸으로 삼았어, 이렇게 말씀해요.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이건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네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기록하기 전에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기록하기 전에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역시 열심히 지금 보고 있지. 그러나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내게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또한 선지자 시편, 율법 선지자 시편,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나 예수에 관한 말씀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지금 벌써 그때 주님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고백했을 때 우리가 신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 신랑도 변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랑할 줄 몰라요. 우리가 보면, 저 부부 너무 멋지다, 참 모델 삼고 싶다, 그런 부부들 종종 있잖아요. 특별히 소문나게 그런 부부 하면 탤런트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헤어졌더라고.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면 전에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아름다웠던 것은 가짜일까요? 꼭 가짜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사랑했어.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이 변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변했어. 인간의 사랑은 이래요.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해요. 영원해. 너는 나의 몸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와의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구나, 이 고백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아담의 100배, 1000배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분이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행복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냥 행복해야 돼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았다, 그리스도의 몸 되겠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복만 생각할까요? 아담의 그 행복을 봐보자고요. 아담의 행복. 아담, 하보다도, 고백을 들은 하보다도 아담은 더 행복해 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행복해 할 때 누가 좋아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세요. 주님의 행복을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심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나 행복하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자고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이 황홀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하고도 주님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바보처럼 행복해 하지 않는가요? 우리를 보고. 바보처럼 행복해 하시는 주님. 왜 바보처럼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문제도 많고 골칫거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를 품에 안으시고 좋아하시는 주님, 바보 같지 않는가요?
그러나 그 바보처럼 행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 속에서 진짜 행복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늘 환경 때문에, 제한성 때문에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못하네, 이것도 못하네, 그런 제한성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으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교회에 심었다, 자신의 신부 되게 했다, 이 사실 생각하면 마냥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하고 내가 한 몸이라고요? 옆에 있는 지체하고 한 몸이야. 옆에 있는 성도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서로의 관계는 지체다. 우리의 지체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지체는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한 지체는 우리는 더 돌봐줘요. 왜? 소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해요. 너무너무 고귀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지금은 아이 하나 둘 안 낳기도 하고 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60, 70 되신 분은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 8남매 제가 어렸습니다. 형이 셋, 그리고 제가 하여튼 남자 넷, 누나 둘, 여동생 둘, 8남매. 웬만하면 막 그렇잖아요. 적어야 6, 5, 7, 8, 9, 12 막 그렇게까지 막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어떤 자녀는 똑똑한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좀 많이 약한 자녀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 건강한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자녀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녀는 돈 엄청나게 잘 버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녀는 돈도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못 버는, 하여튼 다양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때야 돼요?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자녀가 못난 형제에게 이 바보야 무시하고 그저 상종도 안 하고 그저 형제 취급 안 하고 그래야 된가요?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잘해. 부모에게는 그걸 보면 부모가 기뻐한가요? 부모에게 조금 못하더라도 약하고 힘없고 못 배우고 그런 자녀 형제를 잘 돌보는 형제가 있으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교회 공동체 이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원고 드렸지요. 원고 드린 거 설교 반절 했어요. 반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오늘 새벽에 바꿨습니다. 조금 설교를 좀 여기 짧게 하고 길게 하려다가 좀 바꿨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교회는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너무 대단한 곳이다. 왜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몸된 교회 우리를 심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몸에 심으셨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나의 몸이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뭘 하고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 행복해요. 이 고백 속에서 나와 옆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나와 한 몸이니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며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함께 꿈꾸면서 이 꿈을 이루어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에 심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몸이야 나의 신부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행복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되었으니 이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의식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됨이 없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냥 행복해하며 주신 대로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이 바르게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